예, 예,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특별히 병에 들렸다가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하고 또 강하게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참 몸이 아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참 질병도 많고 가지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치유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리아 사람, 이 아람 사람의 그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추고 인정받고 참 영웅인데 개인적으로는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나병에 걸리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격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약을 먹으면 좋다, 저 약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특히 이게 사람이 또 병에 걸리면 또 이런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좋다는 얘기 또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용을 썼는데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크고 존귀한 그런 영웅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을 안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환하고 웃고 명성을 얻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를 수종들고 있었는데 이 소녀를 통해서 치유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듣게 여러분 되어집니다. 이 소녀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작은 계집 아이예요. 그냥 작은 계집 아이가 잡혀와 가지고 집에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하는데 이 계집 아이는 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성경에 보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눈여겨볼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미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여러분 않죠. 그런데 이 소녀가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지금 소녀가 뭔가 소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나아만으로서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겠지만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냥 너무 담대하게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 사마리아 우리의 선지자한테 가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주인과 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음인 것이죠. 이 소녀는 그냥 이 주인에게 단순하게 그냥 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의 들은 지식이나 풍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힘도 없고 연약한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냥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녀한테 배울 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삶이 어려워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집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잡혀와서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인으로 살아가는데 뭐 자기 나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피곤하고 여러분 힘듭니다. 신세 타령할 수 있고 눈물 찔찔 흘릴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자기의 삶의 문제만 해도 벅찹니다. 뭐 주인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오는데 주역이 됐던 그 뭐 장군이 병이 걸렸든지 말든지 무슨 관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계집아이가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의 가정에 고통을 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하인의 역할을 하지만
뭐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 집에 이 명성도 있고 칭송도 받는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뭐 남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무슨 남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 형편도 형편이지만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문제에 관심을 여러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자기 형편에, 자기 상황에, 지금 자기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것도 하인으로 있는 그 주인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치료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지금 어린 소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이거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 가면 이거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양진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뭐 불교 쪽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반야신경도 외우는 그 사람에게 맨날 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자빠져 자는 사람에게 그 친구가 그냥 이어폰 하나 끼워줬다. 이어폰.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거를 딱 끼워줬는데 그 이어폰 하나 끼워준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바꿔버렸어요.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 맹인들에게 귀한 사역을 펼치는, 우리 뭐 행복나눔 축제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뭐 미루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고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 소녀지만 이 소녀가 갖고 있는 복음은 이거는 놀랍고 큰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지향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에 전하는 일에 아주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귀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꼭 잘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꼭 성공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인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해준 이것이 자기가 뭐 직접 치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서 만나면 이거 치유된다 이 이야기 여러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마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서 이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다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뭐 일주일이 뭐 금방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그냥 지나가고 벌써 2023년 시작했는데 뭐 벌써 11월 달 되고 첫 주를 맞이하고 좀 있으면 이제 뭐 한 해가 또 마감하고 인생이 훅훅 여러분 지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빠져 삽니다.
자신에게 매몰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이 뭐 고통하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지금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내가 무슨 그렇게 관심 쓸 여유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화가요 굉장히 확산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아픔 그런 거에는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 아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 개인의 고통, 개인의 상처만 집중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굉장히 사실은 미비한 인생이지만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고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만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소녀의 입술로 전해진 이 말이 결국은 이 장군의 치유의 길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미약한 한 사람,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다. 여러분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좋은 것에 유혹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진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리냐, 뭐 나이가 있느냐, 무슨 경험이 많으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느냐, 평안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줄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비록 잡혀왔지만 이 소녀는 이 치유의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복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소녀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왕도 못하는 일을 한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목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고요. 뭐 장로 권사님들이 못하는 것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뭐 경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소녀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의 작은 미비한 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갖고 있어.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진짜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록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것보다도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자라서 큰 여러분 나무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뭐 그거 믿어서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살아갈 때에는 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복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탁탁 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무슨 길이 있다,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셔야 돼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미편주인이고 하인이지만 이스라엘 왕도 장군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 이거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당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고 이거는 특권이고 이거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아람 왕도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은 장군이 소녀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람 왕도 동의를 하고 나아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람 왕이 써준 편지와 수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고 나아만을 만났던 이스라엘 왕은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느냐, 이거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 이방의 나아만 장군도 믿고 아람의 왕도 믿는데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오래 다니는 거 그게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왕이 옷을 찢고 난리를 치우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이 그렇게 막 그렇게 날뛸 게 아니라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처방 하나 딱 내려줍니다. 그 사환에게 해가지고 처방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을 씻고 나오면은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쾌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해요? 나아만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올 때까지 뭐가 있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해줘서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뭐 만나주기는커녕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그냥 담그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뭐 자기를 무시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치유의 문턱에서 이 치유를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인사. 지금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 그렇죠. 원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상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와서까지 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너무 이 생각이 안 바뀌. 계속 내 생각엔 말이지. 하이병철 목사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왜 길게 하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 살다가 힘들게 왔는데 왜 야단치냐 이거예요 이거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깥에 나가 보시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이럴 거다. 교회 가면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에이, 때려쳐. 그만. 보면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 속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아집, 이게 아주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안 바꾸는 거예요. 선지자 집 가신 게 무엇인데 와가지고 머리 손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만나주지도 않고 그 가서 요단강 물도 좋지 못하고 말이에요. 요단강은요 지금 가도 흙탕물이에요. 자기 나라 수리아 땅에 가면은 막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강이 없어가지고 그 흙탕물은 요단강 가가지고 7번이나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축복의 문턱에서 그것을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몸을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섰다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하인들, 그 종들이 좋았어요.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이 뭐냐면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금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처방전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처방전을 주었으니까 처방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거 처방전을 줬는데 처방전을 줬는데 그거를 따라하지 않고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 돌아서면 안 된대. 지금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줬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될 판인데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이게 낫다고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주변에서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나만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 자기 하인이고 종들이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만약에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참 훌륭했던 건 뭐냐면 밑에서 이렇게 주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고 몸이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조금 길지만 은혜는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설교 이래서 테스트 틀렸어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있다 보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진짜 1번, 2번 해서 6번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들어갔다가 싹 나올 때 그냥 온 몸이 그 문둥병이 있던 몸이 싹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이 나아만에게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 똥꼬집 내려놓고 자기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배운 게 많아서,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예? 그렇게 백날 교회 다녀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요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한번 순종해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한번 내가 순종하면 그 물에 들어갔다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면서요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집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편견이 여러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안 믿어봤던 이방의 그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두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작은 자가 아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아무리 환난 속에 있어도, 아무리 미비해도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펼쳐진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런 간증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더라도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여러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진짜 온전히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 가운데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